찬양으로 사실 설교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이죠. 그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풀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아마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기도 통장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기도를 잘 하다가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또 기도할 맛이 더 납니다. 왜냐하면 또 기도하니까,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저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게, 약속은 쌍방이다. 나만 약속 지켜, 하나님만 약속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받는 그 사람도 그 기도를 잘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해, 그게 쏙쏙 자기 거로 오는 거예요. 자기 거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이에요. 쌍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틀리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이렇게 제일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랬던 게, 이경희 집사님이 그렇게 걸어왔던 걸 보고 나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굉장히 감사했고, 이경희 집사님도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충만하게 하면 당장에 어려운 것 같아도 그걸 보지 말고 아픈 것을 보고 낙심되는 걸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고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행복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며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 저 남편은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번 살아봐라 그럽니다. 한번 살아봐라. 절대로 거기에 축복이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을 다 넣어주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홍종의 권사님도 방사선 치료를 22번을 어떻게 받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수요일 날 왔길래 이제 나는 목요일 날 받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니까 그것도 받게 하지, 연세 드셨는데 건강 안 하면 방사선 치료도 안 받게 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가시게 놔둔다고요. 그런데 건강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했더니 어이구 막 충만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막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끝까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또 제가 사실은 우리 아내가 병명을 이렇게 받는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듣는 날인데, 이 마음속에 사람이라는 것은 늘 그래 충만하다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제가 잘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러면 걱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 맞죠? 지난주인가? 나 이야기했어요? 항암 치료? 우리 저 결과 이야기했어요? 수요일 날 했죠? 결과를 언제 보러 갔지? 내가 15일 날 갔어요? 지금이 며칠이에요? 18일 맞죠? 아예 난 또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했나 헷갈리네 이게. 그래서 그런 지금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사실 홍종회 권사님 문제가 있고 사실은 고성덕 집사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해도 그걸 이야기를 못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바뀌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뭐 목사님은 뭔 발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항암 치료를 안 받는.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이거. 안 당해본. 이정자 권사님도 본인이 아니라 가지고 다는 몰라요. 그래도 이정자 권사님도 저분도 보통 넘긴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넘긴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 목사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너무 저 윤성원 장로님 보고 너무 웃으면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마음속에. 야 정말 그랬는데 다행히 항암 치료를 안 받게 이제 결과는 나왔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감사했어요. 고성덕 집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거 조직 검사 조직대로 갔거든요. 조직대로 가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그 의사가 이제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걸 못 없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고 했던 그게 그 의사가 당황하면서 뭐 40분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 차트 보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조직을 떼야 되니까 못 찾아 없어졌어요. 야, 나는 이게 이런 기적이 다른 교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나 처음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맛이 더 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저희 홍윤희 집사님이 아침부터 오신 거예요. 아침부터 몸이 빼빼 말라가지고 아이고 좀 천천히 오고 이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이러면서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우리 쳐다보더니 사모님이 날 살려주지 않았네. 사모님 뭐 살려주긴 뭐 살려줘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홍윤희 집사님이 낙상해가 떨어져 가지고 4일간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꿈에 이렇게 환상을 본 거죠. 사모가 와가지고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냐고 그러면서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찬송을 일어나서 같이 걷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 찬송을 그래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찬송 감동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 깨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골절 여기 이렇게 요 궁뎅이 어딘가 여기 이거 돼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틀 만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요양원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누구는 또 그걸 저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약속만 잘 지키고 가면 돼요. 나는 요번에 아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 들어갈 때도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만히 이렇게 딱 웅크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더 복이 되고 더 좋아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안성기 배우 거기 지금 혈액암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 고생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내가 지금 괜찮다고 내가 요번에 딱 두 가지 깨달았어요. 내 지금 괜찮다고 교만하게 그러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려고 했으니까 내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걸릴 것이라 나는 교만했어요. 알고 봤더니 교만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제 내가 성경을 읽는데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착각하지 마라. 너도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사장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니는 놈이 지가 나 열심히 일 잘한다고 내가 알아서 내가 올 때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거기 가서 농띠 치더라도 그 시간을 맞춰서 뭔가를 해. 그러다가 그 실적이 없고 그러면 뭐 잘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약속은, 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꼭 예배와 기도,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통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번에 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열심히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일부러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1부 예배 있지, 나는 2부 예배 있지, 3부 예배 있지, 30분만 일찍 나와서 하면 뭐 그냥 1시간씩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 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주셔요.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불행할 거라,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정이가 악재가 끼어가지고 비자를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한국에 아주 용기 있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불행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언제 이렇게 우리 이 예준이를 독점하면서 언제 이렇게 살아볼까?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불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상머슴으로 산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 그렇게까지 상머슴 아닌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꼭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걸 내가 어찌 그렇게 그동안 2번밖에 안 했을까? 2번 하는 걸 자랑하고 있었을까? 참 내가 내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겸손히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러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팅기고 있는 거고 내가 성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내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행복, 기쁨, 감사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섬겨줬는데 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이렇게 그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걸 보니까 더 설거지 할 거 없나 더 찾게 되고. 여러분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모 신문사에서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표본국으로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핀란드, 호주, 한국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선택된 나라 중에 상위권이자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랬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이 꼴찌라 그래요. 브라질이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57%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한국은 7%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7%.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는 질문에 다른 나라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하는 답이 다른 나라는 높은 반면에 한국인은요 어떤 답이 높았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다. 승질나죠? 네. 어디서 에이 그래 이걸 보고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인의 물질 집착 수준이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인은 또 한국인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긍심도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37.5%나 된대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한 30%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라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격이 있어야 해외 가면요 그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 국격 없으면 해외 가면요 정말 이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같은 흑인이라도 미국인이고 이러면요 그 대우가 달라져요. 같은 흑인인데 저 케냐다 수단이다 막 이러고 이러면 그게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행스러운 건 그 신문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인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 가족이 함께 사는 행복, 어려움은 있으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풀려갈 때 더 큰 행복이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임금이 신하두산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나라 전역에 다니면서 한 사람은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라고 보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라고 1년씩 보냈습니다. 돈을 주고. 그랬더니 1년 후에 잡초의 종류를 연구했던 신하는 와서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해요. 또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통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과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쯤 남았을 때 물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다고 걱정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반병이나 남았지 않냐고 용기를 내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행복은 그래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정도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과 근심,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재물을 가져보면 또 내 소중한 아이들이 멋진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100명 정도의 재벌과 100명 정도의 최고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실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87%가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13%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13%가 글쎄요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미국 워싱턴 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어요.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 이름은 호프.
즉 희망의 다이아몬드나 그런 뜻입니다. 이름 뜻은 좋아요.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석을 가지고 소유했던 페르시아 총독은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그 자리에 살해당했고,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가 단 한 번 목에 그것을 걸어보고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의 왕비 마리앙뚜아네트 아시죠? 마리앙뚜아네트 들어봤죠? 그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녀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갔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희망의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호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호프가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 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에 아무도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사람이 없었던지 미국 워싱턴 소니엠 박물관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면, 남들보다 좀 더 가져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거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아내가 그런 결과가 나오니 지금도 사실은 옛날에 감사하지 않던, 오늘도 지금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하고 지금 좀 이렇게 중간에 애도 보면서 쉬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3부 예배, 3부 예배가 아니고 그 청소년부 거기에 지금 간다고 그래. 더 쉬지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감사하더라고. 아이고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행복이요, 조건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내 삶의 이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을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권 저도 한 번씩 복권을 사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교회 좀 짓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복권을 당첨된 90%가 불행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90%. 나머지 10%는 그나마 이렇게 자선하고 이런데 굉장히 많이 베풀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더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막 장난 아니게 달라붙는다 그래요. 진짜 보통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진짜 잠적하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해야 좀 살만하고 그렇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쨌든 그렇게 불행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서경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어떤 그 몇백억 되는 부유하신 여사 한 분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분이 지금 교회 잘 나온다고 그래요. 돈이 몇백억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빚이 아니라 못 받은 돈만 한 50억 된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이 그 빌딩을 지금 하나 지어준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빌딩을 지어줬는데 빌딩 짓는 가운데고만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억짜리 지어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젊으니까, 아들이니까 젊은 애니까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빌딩은 그만 아들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빌딩은 그만 며느리한테가, 며느리는 절대로 잘한다 했고 그래요. 지금 절대로 거기 꽉 붙어 있다고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그거 그만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그정 다른데 이렇게 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팔면 그만 뭐 엄마 돈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아들한테 이제 지금 막 정신없는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한대. 눈을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팔까 정리할까 이러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도 못하고 그거 계속 짓고 있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네.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이 있어도 교회 한번 훅 집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분들 생각은 또 다른가 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찾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뭐 요번에 이제 형님이 지금 총회 이제 임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렇게 다 정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사람은 교회 크면 행복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다리 찢어져요. 저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형님이 이야기 화요일부터 이 총회거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놨거든. 지금 그것도 좀 줄여가지고 지금 해놓은 건데, 오늘 1시에 가야 된대. 그 임원 때문에 임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대. 나는 그 짓은 하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주지도 않지만은 그래 총 회장님 이제 그 이순장 목사님한테 토요일 날 내가 형님 뭐 됐어요 하면서 내가 전화를 이제 물어봤어요. 뭐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 이제 물어봤더니 막 그래 가지고 박영준 목사도 한번 해야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만 택도 없는 소리를 감사하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행복은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행복을 나에게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아내에서 찾으려고 하지, 다른 자식에게 찾으려, 자기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게 보입니다. 저도 아내가 암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거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버럭버럭하고 그랬구나. 내가 아내 이것만 생각했어도 그동안 내가 다 잘 참아주고 살았을 텐데, 내가 참 그랬어요. 이번에 진작 조금 더 예수님 더 잘, 그래도 뭐 그때까지 잘 견뎌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 하나님은 그걸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좋냐 물으면 저는 사계절이 다 좋다. 봄에는 돋아나는 새싹, 풀 파란 어떤 그런 게 좋아요. 특별히 막 저기 지나가다가 뭡니까? 외곽순환도로 가면요, 안양하고 그 군포 이렇게 가는데 이 한 2개 이게 그 굴이 있습니다. 굴 전에 이렇게 쫙 가면요, 차를 타고 쫙 가면 거기서 파랗게 펼쳐지는 그 그림이요, 기가 막혀요. 그 산에서 여름엔 또 여름대로 시원한 바닷가에 갈 수 있고 해수욕 할 수 있고 시원하게 옷 훌쩍 벗고 있어도 되고 좋아요. 가을은 가을대로 지금 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지금은 또 새로운 취미를 하나 얻었습니다. 애를 위해서, 예준이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인데 요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날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날리는 거 있으면 내가 날리고 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날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 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야, 이 바람이 임의로 불더라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런데 높은 곳에 가면 일정하게 불더라고. 야, 나 신기했어요. 그래 저 높이 올려놓으니까 저번에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더니 이번에는 이쪽으로, 또 어제는 이쪽으로 불.
오늘도 한번 저녁에 가서 한번 꼭 날리려고 그래. 연 날리고 싶으면 저 이렇게 옥상으로 오십시오. 우리. 겨울은 겨울대로 또 눈이 있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 지금은 잘 못 갑니다만은 별로 재미를 이제는 못 느껴서 못 갑니다만은 안 갑니다만은 부목사 때는 스키장 또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되고 월요일 되고 이러면만 놀러를 많이 갔어요. 그 재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맛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 봄에는 꽃샘 추위, 꽃샘 바람 이런 게 싫고, 여름은 덥고 땀이나 싫고, 가을은 처량하고 허무해서 싫고, 겨울은 눈도 바람도 추위도 다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하고,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쉴 수 있어 좋다 하고,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잠시 아파 누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꼭 지옥에 갈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을 보면 이건 지옥 갈 팔자다 생각 불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묻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이거 완전히 정해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옥행인 바로 지옥행인 줄 알았는데 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래서 기왕이면 선택권을 기왕 주시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이 구경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했다며. 그랬더니 천국을 그래 구경해보고 오라 그러더라. 구경하러 이렇게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흰 옷을 입고 둘러앉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아니 처음엔 좋더니 한 3일 지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옥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이게 여기 있던 거하고 똑같이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그렇게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이제 그 사자들이 데리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막 유황불이 있고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막 사람들이 막 아가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난. 안내 막 안 가려고 막 안내하는 천사한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막 그랬더니 아까 본 거하고 다르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천사가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으니까 이게 현실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행가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체질이 되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시간 고생하다 천국 가서 행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싫고 예배가 지겹고 어떻게 천국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저 천국의 삶이 늘 누려지고 그래서 더 여러분 제가 이런 기적과 이런 어떤 것들은 오늘도 막 저기 또 어제 아래는 또 그 고성덕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여기 보면서 이렇게 막 힘이 나고 막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오늘 홍윤희 집사님 보고 막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술래 권사님 또 오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이술래 권사님 건강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 좀 미안해하지 말고 건강할 때까지 너무 힘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오기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막 희망과 용기가 생기잖아요. 막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막 좋고 그래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남편이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걸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하면서도 할 건 다 하셔요. 할 건 다 하셔요. 텔레비 볼 거 다 보시고 밖에 가서 뭐 이렇게 돈 찾으려 거 다 찾으시고 할 건 다 하셔요. 그래도 아침 낮을 그 볼일 보시고 식사 좀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점심 낮을 또 볼일 보시고 뭐 이러고 저녁 낮을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 8시나 이렇게 되면 일찍 자가지고 2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게 축복. 여러분 직장에 뭐 이렇게 다 좋아서 갑니까 어디? 월급 주니까 가는 거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맞춰서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걸 실제로 직장은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 우리의 삶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다가 자꾸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적당히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 줄게 해서 천국에 엄청 쌓였다잖아요. 줄만 하면 끝내고 줄만 하면 뒤돌아서고 줄만 하면 뒤돌아서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물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을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 살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어떤 힘인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것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절대 교만하지 말자. 절대 교만하지 말. 그리고 세상에 자신하지 말자. 이거 이번에 아내가 뭐 이번에 또 항암치료 안 받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 자신하고 막 그러지 말자.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하는 말로 끝나죠.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이 동시에 그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는 항상 행복만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해요. 동시에 불행도 늘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순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을 선택해라. 너희들은 기도를 선택해라. 예배를 선택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찾지 말고 앞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걸 잘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고. 만약 거기에서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 망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이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또 마귀가 싹 나눠요. 나는 교회 가도 뭐 안 된다.
별거 아니라 그랬다. 실천이 더 중요해. 실천 나 잘 못하니까 가도 소용없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의 작전이요.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실천하고 이래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니까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가도 된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 이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삶은 나의 올바른 선택의 삶입니다. 어떤 인간의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내 거리에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았어요. 거기 나무 뒤에서 구경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놈이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그냥 어차피 지나갈 거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왜 이래 있지 이러면서 피해 가더랍니다. 한 농부가 오더니 수레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보더니 수레 못 지나가 그러니까 수레를 잠깐 세우더니 힘을 다해 가지고 소와 함께 그 바위를 이렇게 옮겨 놓더랍니다. 바위를 다 옮겨 놓고 봤더니 그 밑에 큰 자루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도 좋습니다. 자루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 가끔 금은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상처, 아픈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옮겨놓고 견뎌내보면 그 밑에 황금 보자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찬양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 살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사계절에 맺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에요. 봄은 봄이라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 좋은 삶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 어쩌다 우연히 생긴 나무가 아니라 정원사가 의도를 가지고 심어놓은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비바람을 맞습니다. 찬바람을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다 당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고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라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변죽막 울리는 구경꾼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변두리에 놀던 신앙을 벗어 던지고 신앙의 중심 자리로 우리는 달려와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주님의 궁정인, 주님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교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노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은 악취를 풍길 것이고 백합은 향기를 풍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행복해. 아들아, 딸아,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단다. 이런 복을 우리가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에서도 복을 보고 고난 중에서도 복을 맺는, 내 환경 어떤 곳에서든지 행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물 찾아내듯이 매일매일 찾아내게 하시고, 보물은 분명히 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